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요청한 다 사람들 같이 함께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요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과로 가고 그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죽이는 명령을 선사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길을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너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성을 결박하여 이를 갈기 있으리라. 시작합니다. 청함을 받는다는 말때 평안을 이룬다는 서울이라. 또 이 말씀과 또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으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온다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먹도록 하라고 했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에게 옳게지리라 하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말하되 내려 군대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는데 왜 너와 같이 중이니 삼가 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복과 신부의 옷이라는 그런 제목이나 그런 말씀이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묵시세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묵시세계는 영원한 곳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묵시세계의 그 열매를 맺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뭐 전염병에다, 폭우에다, 뭐 우박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메뚜기가 때가 오는 그런 것도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지빈 선교사는 그것을 언제 그런 재앙들이 있었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재해들, 재난들 이런 것들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왕이 내보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보내죠. 10대 재앙을 보냈을 때 그 10대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시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10대 재앙에 보면 뭐 전염병도 있고 우박도 있고 뭐 메뚜기 재앙도 있고 뭐 개구리 피, 뭐 바닷물이 피가 되고 막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 재앙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부터 그 재앙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주입고 계시는데 우리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 가운데서 우리는 진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 물시세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우리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은 10대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진리를 보고도 이게 도대체 뭔지조차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떤 재난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세상 일과 내가 또 쌓아놓은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내 쌓아놓은 건 혹시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 이런 것만 걱정을 하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이걸 만드셨는데 혹시 이걸 흔드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22장 특히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그 구원문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아주 샤라노가 속당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 2절부터 이제 함께 우리가 차곡차곡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장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장자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이 바로 이해가세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근데 구약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우리 김보민 사명자님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구약 때는 택한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셔서, 그래 너희들 다 나한테 올라오면 너희들 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잔치를 베푸노라 하면서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정지빈 선교사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그 종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청했다.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희들을 청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너희들을 올라오라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우리 김보민 선교사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른 종, 또 다른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서 내가 오차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줄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너희들 빨리 나의 잔치에 와라 했으나 5절 우리 김종희 선교사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성읍처럼 하고 6절까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임금이 너희들 이제 우리 잔치에 와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들, 자기가 새긴 그 이방신들, 그러니까 근래에 새긴 새신들, 그런 이방신들에만 미쳐갖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다 자기네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고 다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해서 다 멸종하게,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다 없어지고 다 패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동네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임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우리 정지배 선생님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뜻은 뭐냐면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으로 그들을 부르려고 다 청했지만 그들이 합당치가 않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종희 선생님.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했지만 나는 그들을 합당치가 아니하는 자들아,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는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 뜻은 뭐냐면 선택한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라. 다 내가 다 청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내가 청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청하겠노니 다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10절 우리 김보민 선교사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선인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종들이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다 나가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와라 하면서 다 불렀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손님들이 가득 왔어요.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자들을 부르셨죠? 막 저는 자들, 소경, 그죠? 막 안중뱅이, 그 다음에 세리, 창녀, 막 이런 자들한테 다 가셨잖아요. 이런 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여서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만 해도 그 구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율법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그러니까 거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모두 목이 꼿꼿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네들의 어떤 율법을 지키면 자기네 다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다 부정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 찬 자들 말고 이제 차라리 그렇게 나는 죄인이다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 나는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낮에는 더워서 그곳은 덥기 때문에 낮에는 물기를 넣어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창녀, 세리 막 이런 자들, 그리고 저는 자, 뭐 그러니까 한자, 소경 안 못 보는 자, 안진뱅이, 막 문둥병자, 막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다 왔어요. 다 청했어. 그 자들을 청했더니 11절 한번 우리 정지빈 선교사님.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김종희 선교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에는 그랬대요. 그 잔치가 있으면 주인이
그 자기네 집에 들어올 때 입는 예복을 다 만들어서 그 초대한 사람들한테 들어올 때 그 옷을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대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비유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결의식이나 어떤 예법이나 규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비유를 하셔서 예를 드셨는데, 그래갖고 임금이 보니까 다 들어올 때 뭐 저는 자, 뭐 천한 자, 악한 자들한테 다 그 예복을 입혀서 다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니네들 이 예복만 입으면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하면서 청했어요. 청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이렇게 김홍민 선교사님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는 왜 우리 집에서 나눠주는 잔치에 들어오는 그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주는 그 예복보다 자기의 옷, 자기가 만든 그 예복이 훨씬 자기는 더 훌륭하거든. 자기는 와 여기 금장을 두고 막 훨씬 멋있는데 여기서 준 옷, 그런 예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예복을 입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김종희 선교사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강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굳이 그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냥 내쫓으면 되지. 임금이 뭐라 그래요? 사원들에게 말해서 그 수족을 결박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지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죠. 그죠? 예복 안 입었다고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나가서 죽여라.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려. 어두운 데 가서 그냥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에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제할 텐데,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 온 모든 자들은요 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청하세요. 다 들어와, 다 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희들 와라 하고 다 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해서 앉아 있는데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거기서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신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 그래서 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겉으로 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또 말씀 계시록 19장 또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우리 정지빈 선교사님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임금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 의미 이해가 가시죠?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예복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입을 것인가? 오늘 천국 혼인잔치 예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을 것이고 그 예복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옷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교제해 나갈 때 이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요
그 첫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어땠어요? 불순종의 죄를 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지면서 그 허물이 생겨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권을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는데 그 전에 그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벗은 게 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그 나뭇잎 그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가리는 거야,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그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이죠. 빛의 옷이 사라지고 선악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한테는 선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둘러있어서 몰랐는데 이 악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벗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악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 선악을 아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 선악을 분별해야만 이 악은 하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 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단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0살, 1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젖먹이 수준에서는 아직은 그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죠. 악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선한 것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혹된 말이나 악한 말이 들어와도 거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에 그렇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됐냐 하는 것이 교회를 20, 30년 다녀도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면 그는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그렇게 성숙해 나가면 그때 되면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리 미혹의 말, 아무리 사단막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하는 말들이 들어와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신천지나 이런데 뭐 통일교나 이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다 미혹되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 나가야만 우리는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그 악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분이죠. 여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세오경에 있는 이 율법에서 나온 이 모세오경에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개인적인 말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신성을 우리 인간,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과 연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과 같이 죄의 모양이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려니까 죄인의 자리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인 우리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 건물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된 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실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정말 교회로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지도 못했는데 그냥 모여서 우린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자들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교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뤄 나갈 때 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 자신의 거룩이